네, 성경에 대해서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이 성서론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교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 무하게 기록하시고 보존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말하고 있는 소위 성서론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완전 영감론, 영감설 또는 축자 영감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 말은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했다.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요새 말로 어려운 말로 무류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그릇됨이 없이 오류가 없이 완전하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본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함은 모든 것들이 다 성경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버리게 된다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제시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기독교에 대해서 초보자이거나 또 성경을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구원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의 신뢰성을 가지도록 먼저 해야 돼요.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잘 용납할 수 있도록,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의 첫 단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계시하셨죠.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계시하신 것을 특정한 사람들을 영감을 주셔서 그것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본입니다. 원본. 주전 1500년경부터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죠.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로 기록했어요. 주후 한 100년경에. 그때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활자화된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종이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야 됐고 이것을 계속 보존해야 됐어요. 처음에는 어디다 기록했냐면은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기록했어요. 이것은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나는 식물로부터 만든 그런 문서 기록하는 거였어요. 근데 쉽게 망가집니다. 오래 보존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다가 주전 1세기에 버가모 왕국에서 이 양피지를 개발합니다. 발명해요.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이제 종이 역할을 하는, 문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텐베르그가 서양에서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약 20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종이를 발명합니다. 종이를.
그리고 이제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이 금속 활자 이것을 발명해요. 우리나라가 뭐 조금 더 일찍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서양에서 성경을 가장 먼저 찍은 건요, 구텐베르그가 발명한 금속 활자로 성경을 제일 먼저 찍었어요. 그때는 이제 기독교 시대였기 때문에, 캐톨릭 시대였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대량으로 그리고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부 성경을 맡은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잘 두루마리를 관리하고 그것을 필사본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의 나음이 뭐냐? 저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요.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절.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전부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했죠. 그렇죠? 신약에 있는 신약 성경만 이방인 기자가 단 한 명이죠. 누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해 오셨다는 거예요. 원본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피루스나 이런 걸로 기록했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없죠. 아마 오래도록 보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소실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본들을 그래서 계속 만들었는데요. 사본이 그래서 많이 남아있죠. 사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을 보게 되면은 구약 사본 중에 우리가 요주해야 될 사본이 그 마소라 사본하고 사해 사본입니다. 마소라 사본 그리고 사해 사본. 로마 제국이 이제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서 그걸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래요. 교회도 갈리게 됩니다. 서방 교회 캐톨릭하고 동방 교회 정교회하고. 그래서 이 동쪽에서 세가 훨씬 적었지만은 정교회란 말이 올소독식 처치예요. 영어로 하면은 정통교회다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좀 상당히 보수적인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동방교회 쪽에서 마소라 사본을 이들이 이제 잘 구약 사본을 편집해서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권위 있는 이런 그 사본이 되는 겁니다. 구약 사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847년에 사해 북서쪽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한 목동에 의해서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쿰란은 유대교의 한 파였던 에세네파, 침례요한이 여기에 속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에세네파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지금 다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봤어요. 거기서 이제 주전 4세기에서 2세기경으로 보이는 여러 이런 성경 사본하고 성경과 관련된 고문서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뒤늦게 발견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었던 사본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사본하고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사본은요, TR 사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TR 사본.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은 전수 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수 사본. TR은 이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말의 이제 약어인데, 이 TR 사본이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 마소라 사본을 가지고 있었던
동방교회 쪽에서 이것이 편집돼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오래도록 이렇게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본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방교회 쪽에서 이제 만들어낸 사본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시내 사본이나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는 그 바티칸 사본 이런 것들이 로마 캐톨릭화에서 만들어진 사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번역본들이 조금씩 다른 점이 뭐냐면요. 사본의 차이예요. 사본의 차이. 예. 그래서 동방교회 계열의 사본을 사용했느냐, 번역할 때. 아니면 서방교회의 사본을 사용했느냐.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냐, 비잔틴 계열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번역본들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뭐 대동하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쭉 이렇게 뭐 사본을 깊이 이제 사본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비잔틴 사본 계열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캐톨릭이 1000년 동안 많은 교리들을 이렇게 캐톨릭 교리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사본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할 때 아무래도 알렉산드리아 계열보다는 비잔틴 사본 계열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뭐 표준 새 번역이나 이런 거의 대부분 한글 역본들이 전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 점 기억하세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쓰시려면은 다른 계열, 비잔틴 사본의 계열에서 번역한 번역본들을 가지고 비교해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거, 그런 번역본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수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잔틴 사본 계열에서 번역한 성경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완벽한 번역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참고용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역본입니다. 역본. 사본이 아니라, 사본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다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 쓴 걸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역본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뭐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구약 성경을, 그리고 영어로 번역했다든지, 뭐 한글로 번역했다든지, 이런 것을 번역본이라고 합니다. 역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번역을 했는데, 그걸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여 명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도시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성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굽역이라고도 하는 아람어역이 있습니다. 예, 아람어역. 이것이 이제 고대 역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고대 역본들, 뭐 시리아 역본이라든지 애굽 역본, 라틴어 역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은 이제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 캐톨릭이 이제 동쪽에는 동방교회, 정교회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쪽 그리스 반도 그쪽을 통해서 그 위쪽으로 아르메니아가 있었고, 그 위쪽으로 이제 러시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교회는 위쪽으로 쭉 갑니다. 전파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캐톨릭 그 동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더 많이 지속이 됐지만은 서노마는 금방 망해요. 그런데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근데 거의 1000년 이상을 캐톨릭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 위에 군림을 해요, 교황이. 예, 그런 시절이 있어요. 이제 그때에 이제 그 성경이 뭐냐면은 라틴어 성경입니다. 라틴어 성경. 캐톨릭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예요. 근데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언어로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라틴어는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중세 때는. 그래서 언어 특수 훈련을 받았던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사제들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이 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국어로, 영어로요, 1382년에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영역본이에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아요. 죽임을 당하지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쫓겨나고요. 네, 그의 많은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소각이 되고 몰수당하고 이랬습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을 찾아내가지고 다 불태우고 거의 남지 못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1500년대에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틴데일 번역본은 그 유명한 킹제임스 번역본의 뭐라고 할까요? 모 번역본이에요. 이것을 굉장히 참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역본은. 이 틴데일은요,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이유로 도망자 신세가 됐고 결국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네, 성경 번역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 성경이 있습니다. 제네바 성경. 16세기 종교개혁, 15세기, 이제 16세기, 1500년대예요. 이때 또 제네바 성경이라는 게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번역이 돼요. 이 제네바 성경도 굉장히 이제 잘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고, 제네바 성경이 사실은 최초로 장절을 구분한 그런 것을 적용한 성경입니다. 역본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그 17세기 1600년대, 1611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영어로 이제 성경이 번역되거든요.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가 뭡니까?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 안에 이 국교라는 건 뭡니까? 그 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전부 이 국교 회원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성교도들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청교도. 그들을 퓨리탄이라고 그럽니다. 퓨어라고 하는 말이 순수한 그런 뜻이잖아요, 영어로. 이런 사람들의, 이 청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영국 국왕이 학자들, 거기에 이제 영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또 웨스트민스터. 이 세 개 유수한 대학에 이렇게 학자들,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요, 번역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KJV라고 약자로 하고요. 흠정역 성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영어권에서 약 400여 년 동안 공인된 역본으로 사용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NKJV라고 하는 뉴 킹제임스 역본이 나와요. 시간이 이제 뭐 몇백 년 흐르다 보니까 언어도 변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단어만 교체한, 새로운 현대 단어로만 교체한 거 있잖아요. 그 역본이 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안 사실인데 뉴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개정할 때 우리 모임 브레드렌의 학자였던,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형제님이 주 편집자였습니다. 주 편집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책임자였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 안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역본이 NASB라는 겁니다. ASB, 미국 표준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나중에 그걸 개정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 new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미국 새 표준역은요, 원본하고 단어와 어순을 다 맞췄어요. 안 틀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번역이 사실은 정확한 번역을 시도한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번역이 어렵습니다. 이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스터디 바이블로 영어를 잘하는 네이티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터디 바이블로 많이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국제역이 있어요. 좀 뒤에 새 국제역. NIV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NIV가 대세죠? 영어 성경 중에서. 조금 의역이 첨가된 것입니다. 원문에 충실하려고 했지만은 약간 의역이 첨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 NASB, NIV 이런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 원본에 충실하려고 했던 이런 번역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쭉 보면은 영어 번역본들을 도표로 만들어 놨죠. 근데 그 중에 1830년에 번역된 다비역이라는 게 있어요. NT라고 부르는, NT. NT는 무슨 약자? New Translation이에요. 새 번역,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비 성경이라고도 불러요. 보통이요. DRY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비 성경. 다비가 아주 성경 원어에 능통했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혼자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도, 이 번역본도 원어에 충실하게 유례가 없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모임 안에서도 좀 학자들이 좀 생겨서 적어도 이제 다비 번역본을 참고하면서 좀 한글로 번역했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 모임 안에 이런 번역본을 좀 가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아쉬워요. 다른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한데도 자기들 번역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쁜 성경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수 성경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역을 보겠습니다. 한글 번역본.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많은 번역본이, 제가 이제 구원받을 때만 해도 2가지 성경밖에 없었어요. 3가지. 하나는 제가 75년에 구원받았잖아요. 개역 성경이 있었고요. 주로 사용하던 거고, 생명 말씀에서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됐어요. 신구약에. 영어권에 이제 의역본, 아주 쉬운 말로 번역한 리빙 바이블을 그냥 한글로 옮겨놓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 공유에서 새 번역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는 구약은 없었고 신약만 있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근데 지금은 10가지가 넘죠. 다양합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인데, 저는 이제 3가지로, 4분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글 번역본 중에서.
공인역본, 공인이란 말은 뭐 더 훌륭한 번역이다 하는 의미는 아니고 한국 기독교가 많이 사용하는 역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즐겨 사용하는 구역 성경이 먼저 있었죠. 이것이 개정된 게 뭡니까?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을 또 개정한 게 뭡니까? 개역 개정입니다. 예. 대개 이런 성경들을 사용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정적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가지로 일괄적으로 그냥 싹 다른 뭐 지역교회 같은 경우 그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별로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영어권에서는 다 자기들 선호하는 역본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좋지 않겠나. 내가 사용하는 역본이 최고다 이렇게 말만 안 하면 괜찮잖아요. 다른 역본들을 무시하고 이러는 것만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의역본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쉬운 문체로 번역한 건데 그게 표준세 번역이고요. 이건 신구약이 다 있죠. 네, 성서 공의에서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이것이 이제 성서교재 간행사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 출판사에서 번역했는데 이게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잘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내놨다가.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린이들 용으로 아가페 출판사에서 만들었는데 비교적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쉬운 성경.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이거는 우리말 성경은 이제 두란노에서 출판한 거예요. 두란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흠정역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권위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안티오크에서 만들었는데 신약만 나와 있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이 말씀 보존학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KJV 한글 완역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킹제임스 성서협회 누구냐면 서달성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된 역본들이. 그 다음에 기타 역본들이 있어요. 회복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교회에서 번역했습니다. 전수성경이 이제 전수성경 공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도 한국에도 있는데 컴퓨터를 잘하는 이 목사님이 컴퓨터 공학도가 주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컴퓨터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다 자료들을 입력해 놓고서 컴퓨터로 이렇게 전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뭐 참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서 공유에서 이제 이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개혁 성경, 개정 개혁 성경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판권을 대한 성서 공유에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하려면 다 로열티를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한 개신교 100개 넘는 교단에서 한국 성경공이라는 걸 만들고 바른 성경이라는 걸 번역을 했어요. 참고할 만합니다. 이 스마트폰 앱에 마이 로브리 바이블이라는 것이 혹시 깔으셨나요? 그 앱을? 마이 로브리 바이블이라는 거. 좋더라고요. 역본이 여러 가지가 많고요. 예. 거기에 이제 있더라고요. 이 바른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메인으로 쓰는 성경 역본을 정하시고, 그리고 참고용으로는 여러 권의 역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한글 역본들 도표를 쭉 이렇게 했으면 조사를 해서 만들었어요. 이런 표 하나 만들래도 시간이 엄청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일람, 신약일람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표를 넣은 이유는 뭐 깨알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을
한 페이지에, 신약을 한 페이지에 이렇게 넣었어요. 창세기 그러면은 뭐 시작의 책이다. 거기 이제 주제, 단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요 멘트가 그 책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구출의 책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고, 민수기는 봉사의 책이고, 신명기는 순종의 책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뭐 정복의 책, 사사기는 패배의 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성경 각 책별로 그 흐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라든지 뭐 기록자, 요절 이런 것들은요, 여기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참고 도서들이. 근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같은 것도 이제 대부분이 같겠지만은 똑같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항상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바울이 썼다.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자가 기록되지 않은 성경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정황을 통해서 추정하는 거죠. 신약의 마지막 책은 개선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개선의 책.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이제 만왕의 왕이요, 명실상부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추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모든 군왕들이 그 앞에 꿇어 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단의 세계를 정복하고 승리를 쟁취한 이런 승리의 왕이, 승리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죠? 뭐 다른 성경에도 간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고민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답이 다 나와요. 답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의 인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분이 뜻하시는 바가 뭔가? 이걸 아시기를 원하시면 눈 감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신비주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성경은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상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능력이 뭡니까? 성경.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그랬어요.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을 때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있게 될 때, 나타나게 될 때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죽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계신 성령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성령이 사용하실 때 얼마나 폭발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자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박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직접 읽히는 것만큼 좋은 전도가 없다. 아주 단순하게 전하는 복음전도 그 전에 제가 봤는데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잖아요. 그러면 뭐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구두자가 머뭇머뭇거리죠. 그럼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위에서 읽을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러네요. 발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그럼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거기서 그 진리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깨닫는다고 그러고 영어 성경은 understand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믿은 사람들은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변한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안 변한 게 이상한 거예요. 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5절, 16절, 17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1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 성경을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니까 이 등이 뜨끔뜨끔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게 구원받으신 분이 있어요, 혹시 여기? 하늘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이 내려와가지고서 화끈거리는 그런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려면 성경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구두자들로 하여금 성경에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구원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육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요. 16절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 교훈받고 그리고 책망받고 그리고 바르게 교정을 받고 또 의로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게 다 끝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또 성경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게을리한다든지 그러게 되면요, 잘할 턱이 없어요. 신앙을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책망, 이건 반대된 개념인데요.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에게 깨우쳐서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 책망이라는 건 뭡니까? 잘못 행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들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영적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망받으면요, 책망이 되면, 마음에 걸림이 되면 설교자에 대해서 삿대질 하지 마시고 자기 안을 들여다보세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은 봉사의 능력입니다. 봉사의 능력.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네,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렇죠? 더 온전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양육을 받고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성장하면 섬기게 되는데, 믿음이 미숙한 사람이 섬길 때는요, 많은 섬김 자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교회에 덕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섬기는 행위가요. 그게 이제 정상인데, 내가 이제 못 자라서 미숙하게 되면요, 내가 섬긴다고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냐? 우리가 딱 두 번 못 잘라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을 믿은 다음에 계속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점들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죠. 섬김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고 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 가르치가 아닙니다. 자,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 이것이 이제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이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주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내가 주님 말씀을 사랑하기에,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 곧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나왔어요. 그들에게 출애굽기 16장에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만나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수기 가니까 시간이 지났죠? 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조금 더 뒤에 가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만나는 여전히 그 만난데 맛이 변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맛이 변한 거야. 처음에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맛 같고, 그 다음에는 박한 식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게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완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 사실을 본인이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몇 줄 안다고 해서 뭐 교만 떨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배워야 되죠.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진짜 알 것을 더 많이 모르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배우려고 하겠죠. 내가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겠죠. 내가 안다고 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우리 교회가 늘 그런 얘기, 다른 외부에서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몰라도 서청주 교회는 잘 가르친다더라. 사실은 주님 앞에 저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까지 수십 년 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르침의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최선 다했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다른 지역교회보다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상위에 있을 겁니다. 가르친 내용을 보게 되면, 양을 보면.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 어떠십니까? 여기서 가르쳐진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전해 듣고 내가 가르침 받은 게요, 어떤 노트에 있다, 컴퓨터 속에 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모자란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이다, 이거를 내가 진짜 인식하고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배우기를 힘쓸 겁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마다 교만한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절감하고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요. 뭐 하려고 배웁니까? 내 머리 채우려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자랑하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배우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만 좋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이러니까 난 못 가르쳐요. 난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달하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요? 삶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간증, 내 간증을 통해서
뭐 교제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뭐 소그룹에서, 아니면 각 부서에서, 아니면 밑걸레에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알게 된 거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더 새겨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지름길이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더 유익이 돼요. 사실은요.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준비합니다. 배워야 되고요. 공부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리고 또 말을 하게 되면요, 그게 자기 마음에 그냥 새겨집니다. 네. 석두도요, 여러 번 말하면 새겨지더라고요. 안 잊어버려요. 여러 번 말할수록.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전달하시고, 순종하시고 전달하시고. 그래서 에스라처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먼저 연구, 배우시고, 그 다음에 준행,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로 전달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